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10절까지 읽고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10절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하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수일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들음이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시는 편이십니까? 네. 저도 듣기는 잘 듣습니다. 듣기만. 네. 이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말씀도 잘 들을까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을까요? 네,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이 제 말은 그렇게 안 듣는데 교회 전도사님의 말씀 그렇게 잘 들어요. 네, 매주 영유십에서 들었던 말씀 매주 이렇게 다 듣고 다 알려주는 거 보면 내 말은 안 듣고 아빠 말은 안 듣고 전도사의 말은 잘 듣는구나. 네, 이렇게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도 말씀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말은 잘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저희 아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느헤미야 1장의 말씀 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으면서 오늘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더 상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오늘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내가 혹은 내 혹은 나라고 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1인칭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또 느헤미야는 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 바사 제국의 수도 수산이라는 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겠습니다. 또 방금 읽었던 2절 말씀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이 바사 제국의 먼 타국의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에 남아있는, 그래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이 사람들의 형편을
궁금해하고 있는데 내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나니라는 사람이 미음 하나 차이로 그 의미가 크게 다르죠. 하나니라는 사람이 이제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느헤미야가 이 하나니에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 바사 제국의 다스림을 지배를 받고 있지만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형편을 궁금해서 물었던 것이죠. 느헤미야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이 느헤미야의 표현을 봤을 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 그러니까 사실은 포로가 아닌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라고 하는 그 느헤미야의 표현으로 알 수 있는 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로잡힌 사람들보다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 사로잡힘, 포로, 그 감옥, 그 억눌린 그 삶에서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 짐작만 하고 있었다가 오늘 이 하나니를 통해서 그들의 형편을 듣게 된 것이지요. 여기 붙잡힌 포로들보다는 나을 줄 알았던 그들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능욕이라는 이 단어만 들어도 참 처참한 그림이 그려지죠. 환난과 능욕,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능욕이라는 단어를 쓸 만큼 어려운 상황, 이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은 더 무너져 있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타서 쟤만 남았다, 이런 그림을 하다니를 통해서 전해 들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남대문이 불타서 까맣게 그을려진 그런 그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남대문이 불타고 일주일 정도 후에 찾아갔는데도 그때도 아직 그 나무가 탄 그 향이 남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로 앞에서 지켜봤는데 평소에 남대문 향한 마음이 없었고 애정이 사실 뭐 교과서에서만 보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애정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들었던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문들은 불에 탔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니의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떤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을까요? 과연 그림을 그릴 수나 있었을까? 느헤미야는 이 하나니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어서 4절을 한번 보실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4절의 이 표현대로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느헤미야의 감정이 고스란히 이 4절에 담겨져 있지요. 슬피 우는 것 외에는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정도로 느헤미야의 모든 감정과 마음과 기분과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졌을 겁니다. 이런 감정, 이런 상태로 느헤미야는 4절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개인적인 이런 경험들, 이런 감정들, 이런 일들에 처했을 때 우리는 혹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실 수 있을까요? 저도 뭐 많이 살진 않았지만 살면서 어려운, 마음 아픈, 정말 힘든 그런 사건들에 처했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어떤 단어를 꺼낼 수조차 없이 그냥 울고만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아마도 지금 오늘 이 느헤미야 1장에서의 이 느헤미야의 감정, 느헤미야의 상태, 그 기분들,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 느헤미야는 아마도 우리가 얼핏 기억하는 그 말로 생각만 해도 슬퍼했던
그 기억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5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느헤미야에게 지금 필요한 것,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느헤미야가 아하 이것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5절에 보니까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짧게 보면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다 무너진 느헤미야는 오늘 이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이어서 6절과 7절 느헤미야가 또 어떻게 기도했는지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번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냥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은 죄들을 자복합니다. 주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는 일종의 회개기도, 혹은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그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이 모든 일,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 지배 아래에 놓여 있게 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처해 있는 오늘 이 상황을, 또한 사로잡힘을 면한 자들까지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고통에 빠져 있는 오늘 이 상황을, 모든 일의 원인은 바로 우리 범죄함에 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고통, 이렇게 된 모든 원인은 우리 범죄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기도일까요? 생각해 볼까요? 우리 범죄가요, 그 사람들의 어떠한 죄가, 그 사람들이 지었던 어떠한 범죄가 원인이라면요, 결과도 그 사람들의 행동에 기인해야 하는 것이죠.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면 결과도 우리 손에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못해서 이렇게 되었다면, 우리가 다시 잘한다면 반대로 좋은 결과가 일어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들은요,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한다고 해서, 뭐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8절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이 8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 저 제국, 저 왕국, 저 땅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퍼져서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 사람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한 것, 이렇게 기도한 이유, 8절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 상황, 이 결과,
민족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이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던 그 말씀에서 찾은 겁니다. 너희가 범죄했을 때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범죄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느헤미야는 답을 찾은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해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원인은 범죄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됐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결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개념을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 3장의 장면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범죄를 담고 있는 그 창세기 3장,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범죄는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그렇죠? 불순종이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음, 혹은 말씀을 듣지 않음, 혹은 말씀을 벗어남, 이 정도로 쉽게 표현하면 이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최초의 범죄, 불순종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그 범죄는요, 열매를 먹은 죄가 아니라 불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은 행위가 죄가 되는 겁니다. 열매를 먹음이라는 그 행위 자체가 범죄가 아니라 먹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것이죠. 다시 느헤미야의 기도로 시선을 다시 돌려볼까요? 8절의 기도, 우리가 범죄하였더니 이렇게 됐다라기보다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 9절의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9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잘 될 것이다, 돌아가게 될 것이다 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시작, 좋게 되는 회복의 시작을 우리의 행동으로 보지 않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의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이 느헤미야가 감정에 빠져서, 슬픔에 빠져서, 고통에 빠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감정 안에서 마음이 무너진 상태로 그냥 그 자신의 마음이나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지 이 감정에, 슬픔에, 또 고통에 빠져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느헤미야가 6절에서 또 9절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그것은 말씀을 들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저 귀로 들었다? 혹은 음악 듣듯이 그냥 들었다, 그것이 아니라 듣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여, 그래서 그 말씀, 내가 들었던, 내가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며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을 통해 내 삶, 더 나아가서 이 상황과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오늘의 제목 말씀을 들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잘 알았던 그 느헤미야에게 이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11절의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1장은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했고 결국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고 하면서 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1장에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까지 했던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지요.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찾아온 변화 상황은요,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엄청나게 높은 이 자리에서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엄청 높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저 자리에만 간다면, 내가 저렇게만 된다면, 내가 성공한다면 하면서 꿈꿔왔었던, 지금은 하지 못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는 하지 못하지만 내가 저 자리에 간다면 하면서 꿈꿔왔던, 전에 하고 싶었지만 나의 한계 때문에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막 기억나지 않을까요? 아니면 왕과 가까운 자리니까요, 왕을 위한 자리니까요, 왕을 위해서 왕의 곁에서 충성을 다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느헤미야 2장 3장 이후에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했던 그런 일들을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나의 일, 내가 맡은 일이 아닌데 그것도 왕의 곁을 떠나면서까지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게 말처럼 쉬울까요? 그 자리에 올라가도 모든 사람들이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혹은 하려고 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혹은 이 사회는요,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목표거든요. 그 자리가 바로 성공이고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뭐든 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2장에서 보여줬었던 3장에서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느헤미야의 결정들, 느헤미야의 모습들을 보면 어찌 보면 그 자리, 오늘날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사회가 말하고 있는 그 자리와는 어쩌면 어울려 보이지 않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또 3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느헤미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재건을 시작하지요. 왜요? 느헤미야는요 알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들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자리에 올라서 남들이 할 만한 선택이 아니라 느헤미야만이 할 수 있었던 그 선택을 한 이유는 바로 말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한 자들, 그 무너졌던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느꼈을지, 혹은 재건 성을 다시 세워야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오늘 이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주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던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의 원인, 동인, 그 근본적인 원천을 우리에게 잊지 않고 오직 말씀,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언약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느끼지 못하고, 그 누구도 꿈꾸지 못하고, 또 그 누구도 얻지 못했던 그 일을 하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그 누구도 공감하지 못했고 짐작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됨에 있습니다. 결국에 무너졌던 그 성과 성벽을 절견하게 되는 그 시작이 되었지요. 바로 느헤미야가 말씀 들음이, 느헤미야가 말씀을 마음에 새김이 그 재건운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까 잠시 제가 언급했었던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 3장에 나오는 그 범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세계였던 그 동산에서 내쫓김 당했습니다. 그 동산, 그 세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그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 세계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과연 창세기 3장이 쓰여졌을까? 과연 성경책이 필요했을까라는 사실이죠. 성경책은요, 사실 범죄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게 된, 이게 참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말씀을 듣지 않고 범죄하게 되면서, 불순종하게 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해진 것, 사람이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지면서 필요하기 시작됐던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멀어졌던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불순종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고 멀리했던 이 상황은요, 다시금 말씀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고자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요, 죄로 물든 우리, 그래서 사망을 향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소망 없이 멸망으로 향해 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해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다시금 주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그 재건을 원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말씀하심, 우리 입장에서는 말씀을 들음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제목은 말씀을 들음입니다. 어찌 보면 참 평범한 제목이고 평범한 문장이며 별거 없을 수 있는 명제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음. 그만큼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닌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들음이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 하나를 진행하듯 그냥 넘어가는, 그냥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또 혹은 말씀을 들음이 너무 길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 혹은 예배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도 가능해진 것이 바로 말씀을 들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그 가치와 원래 그 의미를 잃어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음을 통해 무너진 세상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을 통해 마음을 아프게 하시며 말씀을 들음을 통해 나는 주가 세우신 일꾼임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을 통해 주의 일을 향해 가게 하셔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나의 관점과 시선을 나의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 보게 하시는데 그것의 시작이 바로 말씀을 들음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음이 평범한 문장, 평범한 사건일지 몰라도 이 말씀을 들음은 오래전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재건할 일꾼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들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음이라는 그 가치와 의미를 다시금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우리 후렴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